네, 오늘 부속사 7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전쟁 편이죠. 거룩한 전쟁, 여리고성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라합이 떠오릅니다. 이 라합은요, 이방인, 여리고성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에게 붉은 줄을 구원의 증표로 주었죠. 근데 오늘은요, 이것이 주제가 아니라요. 오늘의 주제는 아이성입니다. 네, 근데 이 아이성이요, 패배하였습니다. 아이성 패배가 승리하지 못했고요, 패배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간 때문에. 네, 이 아간은 끝내는 죽죠. 네, 그래서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무더기, 아골 골짜기를 오늘 중심으로 오늘 주제로 삼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누구를 창조했냐면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네, 아담을 닮은 아들 셋. 네, 셋의 후손 중에 노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노아의 큰아들 셈 족속 중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가나안 땅으로 보냈죠. 가나안 땅으로.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60세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네, 에서. 이 야곱은요, 12아들을 낳습니다. 루벤, 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탄생하거든요. 그리고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요셉, 이사갈, 스불론. 너무 빨리 썼네요.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이 야곱이 사랑한 이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요. 여기다가 요셉을 쓸게요.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요. 총리 대신. 그래서 형들도 만나게 하고요. 10명의 형과 그리고 베냐민도 만나게 하고요. 그리고 야곱의 온 식구 70인을 모두 다 애굽에 와서 살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유다와 형제들이 이렇게 살죠. 알지 못하는 이때는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해요. 요셉 알지 못하는 애굽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왕. 이 애굽왕이요, 이들을 종살이를 하게 해요. 종으로 종살이. 400년 동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주셨거든요. 왜요? 이유는 왜냐면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가득 찰 때 가나안을 주시려고 햇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 아모리 족속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이게 가나안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이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차차차차 이렇게 다 무찔러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400년 종살이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려면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근데 큰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유월절을 하나님은 유월절 다시 써야겠네요.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장자 재앙일 때,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일 때 여기서 구원을 받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지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가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죠. 성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사건은 이제 나중에 볼 건데요. 이제 말씀으로 말로 물을 내야 되는데 지팡이를 쳤죠.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게 한다. 그래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전쟁이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 1장에 제가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가면요. 어디예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라합을 만나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으로. 이 정탐꾼을, 2명의 정탐꾼을 선교사로 보낸 거죠. 이 라합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합을 왜 구출하게 됐냐면요. 이 라합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뭐라고 또 고백했냐면요. 위로는 하늘에 상천, 그러니까 위로는 하늘에, 그 다음에 하지, 아래로는 땅에 하나님이시라. 위로는 하늘에, 아래는 땅에, 아래 땅에는 다 하나님이야. 다 상천하게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구원자이신 분은 오직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면서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붉은 줄을 구원의 징표로 줬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얻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언약궤. 이 언약궤가요. 하나님의 인재를 뜻해요. 잘 썼네요. 언약궤. 이게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탁 밟아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딱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밟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당시가 얼마나 많은 물이 있던가요. 언덕에 막 넘치는 물이었어요. 요단강에 언덕에 막 넘치는 물이었는데 딱 밟자마자 그 순간 쌓여요.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고요. 쌓입니다. 계속 쌓여요. 이렇게 흐르지 않아요. 여기에는 물이 없고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겁니다. 저 높이까지 쌓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물이 없잖아요. 다 흘러가 버려서 여기는 육지가 되는 겁니다. 요단강이요. 육지가 되어버려요. 여기는 물이 계속 쌓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흐르는 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다 흘러가 버리고 계속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쌓여요. 계속 쌓여요. 그래갖고 여기가 육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을 기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건너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여호수아 4장에 여기서
돌 12명이요. 지파마다 한 사람씩. 네,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돌을 가지고 가서 바깥에다 꺼내라고 해요. 진영 앞에 넣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12돌 여기다가 세우고 이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다 12돌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 돌 또 12개를 가져가서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웁니다. 12돌을 세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길갈에 세운 12돌, 이 길갈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여리고 앞에, 네, 가나안 땅인데요. 이 가나안 땅에 12돌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후손들이 이거를 봤을 때 후손들까지 생각한 거예요. 후손들까지. 기념하려고요. 후손들 이걸 물을 거예요. 이 12돌이 왜 세워져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이 후손들이 알도록 무엇을 알았냐면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잊지 않도록 하려고요. 기념하려고요. 이렇게 12돌을 세우십니다. 네,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가면요. 길갈에서요. 뭐를 하냐면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길갈에서 다시금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지금 적들 땅에서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적들 땅에서 위험한 행동이죠. 3일 뒤면 아파서 꼼짝도 못할 이 할례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행합니다. 유월절을 행함으로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내야 되잖아요. 무교병과 볶음고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먹거든요. 이거를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먹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가 이제부터는 그칩니다. 네, 이랬을 때 이제 다 준비가 됐죠. 이제 진짜 여리고성만 정탐도 했겠다. 할례도 했고 유월절도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 여호수아는요. 여리고로 가까이 갑니다. 근데 여리고에 딱 가까이 갔는데 누가 나타나시죠? 군대 장관. 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함께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지금 안노라. 이제 함께하겠다. 함께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알립니다. 이렇게 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요. 이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합니다. 라고 했던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명령을 받들고 이제는 여리고성에 이제 함락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냐면요.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요. 여리고성 둘레를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6바퀴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요. 7일째 되는 날은 여리고성 둘레를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외치라.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리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온전히 바치라 그랬습니다. 올라가서 점령하고 이 점령한 것을 온전히 바치라. 어떻게 바쳐야 되냐면요. 남자도 바쳐야 되고요. 여자도 바쳐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노인이든 아이든 남녀노소 다 죽여야 되고요. 그리고 양도 죽여야 되고요. 나귀도 죽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물건,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한 가지 절대로 죽이면 안 되는 게 있죠. 라합을 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맨 창가에 있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살리라.
라합에게 해당한 모든 것은 다 살리라, 구원해내라. 그래서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내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 아이성을 이제 패배를 합니다. 이걸 패배하는 이유는요, 먼저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이 정탐꾼이요, 그 아이성 사람들이 소수라서 2,000명에서 3,000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 명만 군사를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결론적으로 몇 명만 보내냐면요, 3,000명만, 3,000명쯤만, 네, 3,000명쯤만 보냅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요, 도망을 가요.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가요. 아이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도망갑니다. 승리합니다, 아이가. 36명이나 죽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막 녹아서 물이 됐다고 했어요. 흥직이. 이 여호수아가요, 언약궤 앞에 가서 막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장로들과 함께. 어느 정도로 슬펐는지 오늘 얼마나 기대가 엄청 기뻤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정말. 이런 방법으로 승리해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아이성, 그 소수인 아이성의 패배라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36명이 죽었어요. 도망했어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도 엎드려서 한참 동안 울기만 하다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왜 요단강 건너게 하셨어요? 이렇게 패배할 거면서. 주여,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의 이름은요, 마지막의 기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여호수아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네, 하려 하시나요? 불평불만은 했지만 여호수아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증거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패배라니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언약을 어겼다. 어떻게 어겼냐면요, 처음부터 온전히 바치라고 했거든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 가져갔다. 그리고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두면 이 이스라엘도 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됩니다. 온전히 바쳐야 돼요. 이스라엘도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을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36명만 죽게 했고요, 패배로서만 멈추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둔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럼 앞으로 어떠한 싸움을 해도 다 지게 하겠다는 거죠.
이제 승리란 없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하기까지는. 그러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어떻게 제해야 되는지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내일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서 먼저 지파별로 남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여기서 뽑히면 이제 족속들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또 어느 족속인지 뽑아가지고 족속, 가족 나오고, 그 다음에 남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대로 행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파별로 뽑는데 무슨 지파가 뽑혔을까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지파 중에서 또 족속들만 모여서 뽑았습니다. 무슨 족속이 뽑혔을까요?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또 세라 족속 중에서 가족들 남자들 나와서 뽑혔는데, 어디는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근데 이 삽디 가족들이 남자들 다 모였는데요. 갈미의 아들 누가 하냐면요,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제비뽑기를 할 동안 아간은 자기가 안 뽑힐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은 아간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12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가 뽑혔고요. 그리고 족속도 많았어요. 유다 족속이 한 족속이 아니에요. 여러 족속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요. 세라 가족 중에서 삽디 가족 중에서 갈미의 아들 아간,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범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한테 내 아들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나에게 숨기지 말아라 하니까 아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 아간이 얘기한 대로 보냈거든요. 여호수아가 가져오라. 정말 아간이 얘기한 대로 이 아간의 장막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친 물건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었고요. 또 은도 있었습니다.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아골 골짜기에 가서 이거를 다 놔요. 바친 물건을 다 놓고요. 그것을 제가 한번 무엇을 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뭘 놨냐면요, 먼저 우선 아간을 놔요. 여기다가 아골 골짜기에 데려가고요. 아간을 놔요. 그리고 아간에 은도 넣고요. 그 다음에 외투도 넣고요. 훔친 물건이죠. 외투. 그 다음에 금덩이도 넣고요. 이 아간의 아들들, 그리고 이 아간의 딸들, 그리고 소들, 그리고 나귀들, 그리고 양들, 장막, 그리고 이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들, 이걸 다 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멩이로 칩니다. 그리고 돌멩이로 막 치고 그 다음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로 쌓아가지고요, 돌 무더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이방인입니다. 여리고성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붉은 줄을 구원의 증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라합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라합에 속한 모든 게 다, 딸들도 아비도 친척도 모든 물건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족까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간은요, 어떤 사람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유다의 핏줄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입니다. 그런 자가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그 금줄에 있는 그런 자가요, 세상에 바친 물건을 도둑질해서 이렇게 아골 골짜기에 돌을 맞고 불사름을 당하는, 돌무더기에 쌓이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아들들도 딸들도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죽는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네. 혈육이 아니고요,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떤 믿음이라고 해야 된다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이 믿음 없이는 구원함을 그 누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